없이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엑시설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몸은 멀리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제자가 세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게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전도자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도자, 주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먼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가 주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제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으시고 나름 뭐 우리 집사님도 계실 수도 있고 나름 교사님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찬양을 먼저 하죠. 거의 대부분 다 찬양을 먼저 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찬양은 이제 좀 우리가 마음을 처음에 와서 좀 부르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면 너무나 좋죠, 그죠? 기도로 이제 회개기도도 하시고 감사기도도 하시고 너무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찬양을 운동하는데 저는 항상 이 찬양에 보혈 찬송을 항상 넣어요. 보혈 찬송. 보혈. 왜냐하면은 물론 스스로 회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회개 기도.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개인 기도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보혈 찬송을 항상 하는 편이에요. 찬양 인도 가운데. 그리고 보혈 찬송을 또 가장 좋아하고. 자, 그리고 찬양하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뭐 묵도도 하시고, 그죠? 뭐 대표기도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설교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설교죠, 설교. 목사님의 말씀.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예물도 드리고 뭐 광고도 하시고 이제 축도로 끝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예배 보면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그죠? 말씀을 받았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보에도 적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 적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받은 말씀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실까요? 물론 뭐 위로하기도 주시고 뭔가 깨달으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예, 순종에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순종. 그죠? 순종.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순종. 그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 설교 말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어렵죠. 저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있지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건데 순종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 기도. 개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에 뭐 여러 번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 주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뭐 말씀을 통해 뭐 회개의 기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뭐 결단의 기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순종의 기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그죠?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결국에는 본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자기를 섬기러 가셨다고 하잖아요. 섬김, 헌신, 희생. 그리고 또 예배하셨고, 전도하셨고, 기도하셨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고.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일날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기 어려우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제 잠깐 쉬고 점심을 먹고 한 오후 한 2시 정도에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성경 보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이제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께 앞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쓰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절대.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순종이라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가 예배만 잘한다. 물론 예배를 일단 잘해야 되죠. 근데 예배는 잘하는데 순종 안 하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근데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저 10년, 20년 주일날에 예배 잘 드렸다고. 근데 문제는 그의 삶 가운데 변한 게 없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는 게 없어. 그게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일독의 어떤 계획을 딱 잡고 이제 성경 일독을 하시죠. 그죠? 근데 물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 일독했다고 자랑하려고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한 번 읽고 2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50번 읽고 이렇게 매번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은혜가 다 달라.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예배 생활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한계를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 하라고 안 하죠, 사실은. 믿음의 순종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워낙 너무 많은 배신을 하고. 하나님 좀 이렇게 살게요. 근데 안 해. 하나님 좀 이렇게 살게요. 안 해.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때로는 내 범위 안에 있는 순종. 근데 점점 내 신앙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한계를 넘는 순종을 점점 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맡기셔. 더 큰 거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 순종할 수 없는 걸 하게끔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난 이걸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원하시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걸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또 어쨌든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 플러스 기도, 그 다음에 순종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전도하고 뭐 제자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종교 생활. 종교고. 그냥 뭐 불교 다니는 사람처럼 그냥 종교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제가 주일이라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이 택하셨고 함께 하시는 전도자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죠. 뭐 예정론과 이제 자유주의라는 게 많이 이제 부딪히지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보시면은 이 굉장히 좀 난해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택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약속의 씨, 언약의 씨앗은 여러분들 누구였냐? 이삭이었잖아요. 이삭.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건 좀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 그 다음 성경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장부터 쫙 보시면 그러잖아요. 바울이 야,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저런 것도 만들 수 있지. 그릇이 말이야.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걸 우리 인간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삭을 택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요? 형은 에서인데 가만히 보니까 형을 안 택하네. 제가 첫째라서 좀 기분이 좀 썩 좋진 않지만 여러분 에서를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선하게 쓰임 받고 바로는 악하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무익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해? 하나님 무슨 악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성하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성경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 우리를 택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의 교만함, 나의 자만함,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IQ가 얼마나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냐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높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전도자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울의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시작이에요. 시작.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나야 돼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식구를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가졌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누구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죠.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결국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라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성령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이 사울이라는 사람,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어요. 저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회 현장에서 교회 선생님을 통해 교회 목사님을 통해 교회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맞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어야죠.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들어가죠.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이 주님 그 사울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엄청나게 막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참 아나니아도 대단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제만 해도 아니 오늘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담에색 지금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 무슨 뭐 안수해주고 무슨 예수 믿게 해야 돼. 그게 어떻게 이게 이해되냐 이거. 그만큼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뭐한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듣고 이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줘요. 안수. 그죠? 목자의 안수. 참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사님이 사람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너희를 더럽게 하면 안 되지. 너희가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멸하시리라. 그건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살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이 뭐 나는 뭐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성령에 예민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뭐라고 해요? 성령은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뭐 성령이 불인가 막 타게 막 없어지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전도를 나가면은 여러분 전도 될까요? 아니 그거는 100% 마귀에게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다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19절에 뭐냐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요? 비늘 같은 것이 뭐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생전 비늘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 그죠? 무슨 뭐 어떤 뭐 독심술 무슨 초능력 그게 아니라 절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실 분도 물론 안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 십몇 년 해보니까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서 여러분들 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지금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눈이 뭐예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짜고 우리 유대인 율법 최고고 이방인은 완전히 쓰레기 같은 존재고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오로지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명예 얻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이게 육신의 눈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눈은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의 명예가 다가 아니구나. 어떤 내가 즐겁고 쾌락적인 삶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 물론 연예계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예계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물질 뭐 그런 게 엄청나게 타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도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도 많고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분도 많지만 연예인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많아 교회 다니시면. 왜냐하면 연예계에 계속 같이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워낙 영적으로 더러운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교회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중심될까요? 육신 중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 중심. 교회 다녀도 육신 중심. 목사님이 나 안 안아줘. 누구는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줘. 나는 맨날 뭐라고 해. 나는 왜 인정을 안 해줘. 육신이야 육신. 집사가님이 돼도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육신이에요. 헌금 내는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 내고 헌신하는 것도 받기 위해서 내고 사람. 왜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왜냐면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떤 열등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점점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엑스트로틴 여러분들, 전도자의 시작, 신앙인의 시작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이 예수를 만나면 성령이 임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뭐 회사 일로 여러 가지 접근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접근하나.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은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죠. 왜? 육신적인 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죠. 아,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야. 이거는 돼. 이 영안이 열려야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부가 있죠. 부부.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 중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 이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성경이에요. 영적인 성경.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소경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도 소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수없이도 얘기하지만 주일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순교까지는 못하더라도 주일 정도는 왜 못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뭐 순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도 해야죠. 주님이 사랑하면.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주일 예배. 1년에 52주 주일 예배.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부 중에서 둘 다 소경이면은 주일날에 놀러 가게 됩니다.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따라가게 되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한 명이라도 바로 서면 진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영안이 열리면 죽었다 깨나도 안 가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바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육신 중심, 나 자기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냥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봤고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많은 사람을 또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도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나를 다잡고 결단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도 경험해봤고 성경의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저기 무슨 뭐 어디 그냥 뭐 우주에 있는 뭐 어떤 신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참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게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죠. 내 육신을 죽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짜 살아갈 수 있어요. 교사도 하고 어떤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전도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바울은 결국에는 영안이 열린 전도자가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은 전도도 성경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사람을 볼 때 부자, 뭐 똑똑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불신자입니다. 그럼 불신자는 누구예요? 불신자.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죠. 그죠? 아담의 씨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 대대로의 그 죄가 가득한 인간. 여러분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죄인으로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니까 흑암, 경제, 이 마귀가 이 지배하는 흑암의 경제, 세상의 돈, 그죠 여러분들? 돈이면 하여튼 뭐든지 다 하잖아요. 돈이 최고요. 그리고 흑암 문화, 그죠? 놀고 먹고 즐기고 쾌락. 여러분 일단 돈이 생기면은 뭐 할 것 같으세요? 사람들. 여러분 돈이 많아져.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평생 여러분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겠죠. 그죠? 뭐 차 좋아하시는 분은 차 사던가,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 오토바이 사던가. 그러니까 육신에 좋아하는 것만 살아요. 뭐 비싼 옷 사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놀까? 그죠, 여러분들?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얘기니까 뭐 근처에서 포장마차에서 이제 좋은 술집에 가고, 그죠? 점점 강남 쪽으로 점점 가겠죠. 비싼 술집에. 그럼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 종교. 어떤 우상을 섬길 수도 있지만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그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지옥 가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인간의 12가지 저주라고 하다. 12조.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 불신자다. 그럼 이 사람에게 12저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막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딱 대화만 몇 번 하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울역 전도를 하든 모르겠습니다. 막 전도지만 나눠주면 얘기할 시간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몇 마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 사람 불신자고 예수 안 믿는구나.
그럼 100%그 사람 안에 12저주가 있는 거죠. 이 12저주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십자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을 위해 죽어줬다. 누가?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니까. 너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어.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서울대 졸업한 사람, 의사, 판사, 변호사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불신자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도 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께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알곡, 쭉정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 믿어? 너는 복음 필요 없어. 절대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1월 말에 이제 수련을 할 텐데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려면 뭐 얘기해야 돼요? 죄 얘기해야죠, 죄. 우린 죄인이다. 우리가 얼마나 왜 죄인을 모르거든요, 사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왜? 아니 뭐 세상적으로 뭐 특별한 죄를 짓고 사냐? 법 잘 지키지, 규칙 잘 지키지 그렇잖아요. 저기 무슨 뭐 살인하는 사람, 도둑놈 얼마나 많습니까? 가늠하는 사람. 근데 나는 그래도 나는 물론 죄인이긴 하는데 그렇게 나는 죄인인가? 사람들이 몰라요. 죄를 얘기하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지옥 얘기해야죠. 지옥 얘기.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 너무나 무섭다 지옥은. 근데 천국은 너무나 좋다. 그 얘기 해야 돼요. 그 얘기. 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너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왜? 여러분 잊지 마세요.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한 명이 종교인이라면 여러분 그 한 명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종교인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육신의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을 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서 3장 1절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육신의 일, 육의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이제 되겠죠. 그거를 보면.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내 어떤 지식과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여러분 안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아, 누구누구는 생명책에 기록됐다. 바울이 어떻게 알아? 생명책에 기록됐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바울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결국에. 영안이 열려서 종교인도 볼 수 있고 불신자도 당연히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와 종교인을 막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 제가 33살까지는 사실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저 봤어요. 교회 다니면 난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다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33살에 주님이 이 눈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아, 종교인도 있구나. 종교인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종교인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전도 잘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전도는 물론 하겠지만 정말로 성경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같은 목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 사실 지옥 보내는 겁니다. 사실. 나도 지옥 가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물론 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겠지만은 정말로 목사님이 영적인 소경이면은 그 교회, 그 모든 것이 다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사실. 진짜로.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안이 열린 전도자가 되세요. 진짜. 영안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먹고 그런 중심일까요? 내 이기저이 내 육신 중심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첫 번째 3-1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 그렇죠. 마귀 존재가 있죠. 마귀는 여러분들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마귀. 항상.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뭐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육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걸 진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귀라는 놈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육신의 약함을 알고 유혹을 해요.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이것을 여러분 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 마귀와 세상의 육신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돼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느냐? 절대 그냥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안 하면 죄송하지만 마귀 세상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물론 진짜 뭐 0.00000000001%의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쉬면은 100% 신앙은 무너져요. 100%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 드려야 주일 예배 안 드려. 신앙은 무너져. 주일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또는 주일 오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주일 예배 오전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려. 신앙은 무너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내가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데 수요 예배 내가 점점 쉬워. 그 신앙은 무너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민하게. 지금 나의 신앙을 예배관을 끌어올렸는데 그 예배관이 하나하나 무너진다는 건 내 신앙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하루 건너서 기도해. 그 신앙은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절대 속지 마세요.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해라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속돼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 왜? 예배와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죽여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 그러면 전도하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 야 전도해! 전도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집에 가서 TV 봐야 되는데 무슨 뭐 전도를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게임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쇼핑해야 되고 외식해야 되고 그런 나만의 시간은 충만해.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죠?
근데 예배 생활 계속하고 기도 생활 계속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 전도해야 되는데. 아, 그래, 나 전도해야지. 이런 어떤 뭔가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 거룩한 불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불편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뭔가 좀 찝찝해. 놀아도 찝찝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들,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는 세트란 말이에요. 세트. 말씀 없이 기도만 충만하게 한다. 그러면 또 막 뭐 이상 뭐 환상을 보내. 물론 환상이 다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또 충만해. 그러면 또 이제 지식화가 돼버리는 거죠. 지식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이 같이 이렇게 순환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되면 여러분 100%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100%예요, 여러분들. 이 감화 감동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민하셔야 돼요. 예민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식 하는데 저희 사모 막내 삼촌이 짓궂고 술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갑자기 자네 술 한 잔 따라봐 딱 하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이죠. 식사하실 때. 근데 저도 모르게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아무 생각 않고 근데 이 삼촌 술을 따랐어. 근데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이거는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술 하나만으로 이게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진짜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예민하게 하셔서 그런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물론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이 싫어하는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많은 청년의 우상제를 먹어. 그걸 구원의 기준이다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게 더러워진다고 안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내가 축복받겠지. 이게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랍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미 나는 알고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지. 불완전하게, 불확실하게 걸어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목회하시기 전에 회사를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 때 무슨 집사? 나 부흥회 가는데 좀 찬양인도 좀 해줘. 근데 문제는 그분이 직장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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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놀랍게도 이 집사님인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말을 해요. 저 매달 며칠 우리 교회 목사님 부흥회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저 좀 뭐예요? 이게 좀 결석해 좀 내야 되겠다고. 그게 한두 번이 가능하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 갔다가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치놈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봤을 때 미치놈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사로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 감히 끊어버려야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성령의 확신과 감화 감동이 없으면 이게 어렵거든. 왜? 당장 먹고 살 거 걱정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진짜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류, 절제. 근데 9가지 모두가 전도에 필요한 거예요. 다 전도에 필요한 겁니다. 전도. 이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생활 하시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목사도 저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결론 내릴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요. 개인 복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1번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1번. 1번이 돼야 돼요. 만남과 영안이 열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모든 엑시설틴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된 지 27이 됐네요. 한 15년, 6년, 7년 됐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유초등부는 많이 안 맡았어요. 거의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를 많이 맡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중고등부 애들 때에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물론 지금 유초등부 때부터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애들이 이제 요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해야지. 그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해야지. 여러분들 다 이제 부모님이 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20살이 넘어버리면은 솔직히 늦은 거예요. 아니 이제는 중학생이 돼도 사실 늦었어. 근데 어쨌든 중고등부에는 내 품 안에 있잖아요. 근데 20살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대학을 가버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내 손을 떠나고. 여러분 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손을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할 시기를 놓쳐버려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로.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아이 조금만 부모님이 잘만 해주면 왜냐면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 아이만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지만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것이 해답이 나야. 내가 이 복음으로 해답이 나야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그 시기를 놓쳐.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가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너무 멀리 갔어요. 이미 그 얘기가 나오면 이미 멀리 간 거예요. 그 전에 정말 여러분들 그 전에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삶 우리가 서울역 전도 뭐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되죠.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정말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아이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스스로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예수의 해답이 나셔야 돼요. 그냥 사람의 정, 어떤 애들 이렇게 뭐 잘해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애들한테 하는 거는 정말로 진짜 뭐 말하면은 뭐 이상하게도 보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가정복음을 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저도 나가는 현장, 그죠? 뭐 서울역, 뭐 파주 지역, 부산역 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회사 사장님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부장님 뭐 다 많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당장 뭐 복음 전도해도 이분이 막 거부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기도잖아요. 기도. 그죠?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 지금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고 막 뭐 드론 막 무인기 막 보내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또 이 북한에 대해 어떤 막 강경한 대책을 막 하려고 하시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라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랑 전쟁이 나면, 왜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이 꿈 같은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전쟁이 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가장 먼저 처단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순교하느냐, 거기에 갈림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순교하는 게 쉽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중보기도. 그리고 세계. 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림이 때문이에요. 그게 재림이 때.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1번과 2번까지는 오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1번과 2번까지. 3번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거예요. 3번. 죽는 그날까지 이거는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3번과 4번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해 나가야 될 거고, 1번과 2번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번과 2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1번과 2번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건 은혜죠. 축복이죠. 이제는 3번과 4번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나가는 과거에 뭘 이뤘네, 내가 뭐 했네 빠진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쭉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의 어떤 업적들, 뭘 이룬 것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교만밖에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것들을 위해 우리가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웨이킹 썰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의 사이클이 항상 돌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릴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새해도 밝고 우리가 새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썰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엑시설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임원분들, 각 지역의 전도 맡고 계신 팀장님들, 모든 회원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2023년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엑시설틴을 통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항상 편하지는 않아요. 싸워서 질 때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우리가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